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 최악의 전쟁으로 불렸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이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을 경계하고 있는 그 서부 해안을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인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만약에 성공시킨다면 독일군이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막 악화되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그 서부 해안을 덮게 된 것입니다. 기상 상황을 본 이 롬멜 장군은 이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내의 생일이 다가와서 그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6월 6일에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바로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공격하기로 정한 날,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바로 D-Day라고 합니다. D-Day의 D는 이 D-Day의 D도 데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말은 당시 군사 용어로 쓰인 말인데요. 데이를 뜻하는 D-Day, hour를 뜻하는 H-hour는 아직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때 공격을 실행할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그 날짜와 시간이 기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D-Day는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이제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어가게 했던 그 날,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바로 그 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D-Day로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되긴 했지만 그 D-Day로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은 이제 최후의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결전 끝에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의 승리로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립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날은 D-Day가 아니라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승리의 날인 것이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부활의 사건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D-Day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D-Day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지만 아직도 사단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V-Day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중간 어느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의 천국에 도달할 것을 기다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뒤바꾸신 반전의 드라마,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만약에 영화에 반전이 없다면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대상이 만약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드라마에서 많이 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라면 몰입의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매체에서 보는 반전은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절체절명에 빠져 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위기에 빠져 있는데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사람 구출하는 일은 실제로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말로만 듣거나 각종 매체로만 보았던 것과는 체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죽어있던 육체와 살아서 잠들어 있던 영이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잠시 이 앞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니까 물론 그들도 바리새인이었겠죠. 그들이 이제 헤롯 당원들과 연합해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또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인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죠.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고 말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감을 사는 일이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로마라는 강대국과 그 황제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공경에 빠지도록 만들어낸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빠져나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에 맞부딪혀서 그의 이런 마음들까지도 깨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해서 그 형상에 이제 가이사가 있었고 글이 이제 로마의 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렇다면 너희 형상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놀랍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간 사건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에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듣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항상 대립하고 항상 만나기만 하면 싸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장 큰 것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있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즉 모세가 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뭐 예언서 같은 거는 그냥 어떤 한 선지자의 글이라고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당시 이제 사회적 개념에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고 했지만 정권에 딱 달라붙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사는, 취하면서 사는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완전 박살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우리가 가보자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선생님 모세가 그랬는데요 하면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다고 질문을 합니다. 형이 혼인을 했는데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는 형수 취수제 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현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부여 시대와 고구려 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도 과부는 남의 지부의 종으로 살 수 있거나 또는 그 생계형 창기로만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7형제 모두가 아내로 맞이한 이 사람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부활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방식,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이, 새 시즌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기본적인 생활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겠지만 부활한 자들에게는 결혼한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31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들과 이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을 맺으신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근데 당시 계약법을 보니까 그 당사자가 죽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죽거나 아브라함이 죽거나 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 오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은 부분이 이제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도 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찍소리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분이죠. 20장 39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듣고 있던 또 다른 부류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입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서기관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약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과부들의 약점을 잡아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수장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천사도 있다 말하고 부활도 있다 말하고 영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 생명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박살이 한번 나고 그리고 나서 또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부활을 얘기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을 약속받아서 생명이 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당연한 열매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런 악행들은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과 반대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죽어있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부활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한다면 그런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열매를 드러내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순종의 그 삶이 나눔과 또한 이웃 사랑으로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름이 뭐죠? 마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복음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스라는 좋다라는 뜻과 앙겔로스라는 천사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천사가 전했던 소식 중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부활의 열매라고, 부활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제대로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또 너희에게 생명을 전하노라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 그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몰라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달라서 자기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하셨다고 전해주는 것, 복음이죠.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이제 기적 때문도 아니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떠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님을. 그때 예수님은 조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하셨는지 이제 뒤에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바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 해결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완성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 승리의 날까지 복음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삶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길, 기쁨의 길, 정말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